네, 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다시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자 성경의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모였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일어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부어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은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 통독을 위해서 세 번째 시간, 제가 새벽에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신년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데 저희 또한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지 않는가. 어제도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밴드에 성경들을 읽겠다라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사진들을 올려주면서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에게 힘주고 또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는요 1, 2부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1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세계 일반 인류 역사라고 해서 셈 족속,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이전에 모든 인류에 관계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요, 그게 몇 년 정도나 되냐? 창세기 이야기가 성경 역사의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00년 정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2,000년 정도의 이야기가 창세기 안에 다 들은 거예요. 굉장히 긴 역사를 아주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역사가 창세기죠. 그 가운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가 모든 인류의 일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로는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네 번째로는 뭡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과 인류의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2부에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로 족장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그 그림자를 누구를 함께 보라고 그랬죠? 룻을 우리가 한번 그쵸? 룻이죠, 룻. 조카 롯이죠. 잠깐 룻이랍니다. 롯이죠. 새벽이니까 저도 말이 꼬이네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또 그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리고 이삭의 복된 생애와 함께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야곱의 험악한 생애와 함께 에서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요셉은 족장은 아니지만 족장에 넣어주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누구의 이야기를 꼭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유다의 그림자를 함께 비교하면서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1부의 세 번째 이야기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6장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이게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게 네피림이다, 별 이상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의 딸도 둘 다 뭘까요? 사람입니다. 절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천사가 아니라 둘 다 사람임을 보여주는데, 근데
노아 시대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일부 다치전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성윤리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인류의 마지막 종말 때를 보면 뭐가 심각합니까? 로마 때도 그랬고 많은 왕국들의 끝을 보면 성윤리의 타락을 보여주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때 소돔성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성윤리의 타락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노아 시대에 보면 이들이 성윤리가 타락했고 그 타락의 끝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했다라고 예전에 나왔죠. 가득한가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담겨져 있는데 그 생각이 모두 악하다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하사?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홍수 심판. 이 홍수 심판은요, 화가 나서 엎질러진 물이 아닙니다. 참을 수 없는 그 한계점을 뛰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6절에 7, 8절에 나와 있죠. 그래도 그 가운데 누가 은혜를 입었다고 나옵니까?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어줬더라 얘기하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노아의 신앙과 그의 삶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 7명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노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맞지 않는가? 당연히 그 가족들도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노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태양빛이 쨍쨍 비치는 그 낮에 여러분 나무를 구해다가 그 방주, 항공모함만한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쳤다고 했겠죠. 그러니 믿음은요, 피눈물 나는 겁니다. 믿음은요, 방주를 만들 때 이런 땀 흘림이 있는 실천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입술로 떠드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하박국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지만 믿음, 에무나, 피스티스, 아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 충성, 정직, 신실. 하지만 대부분의 뜻은 이 에무나나 피스티스가 어떻게 번역되었느냐? 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성은 뭐죠? 그냥 생각을 충성을 하고 얘기 안 하죠. 우리가 딱 봐도 충성은 우리가 땀 흘리고 피땀 흘려 그 길을 걸었을 때 바로 노아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믿음이 그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는 심판을 의미하는 홍수입니다. 그 심판을 보면 사람들은요, 노아의 홍수를 뭐라고 생각하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모든 나라에 이런 홍수 심판에 대한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하거나 내려오는 만들어진 이야기로 있지만 실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아무 논리 없이 정리도 안 되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느냐?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죠. 겨울이면 뭐가 필요할 거예요? 옷도 필요하고 난로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그러면 여러분 옷도 전기도 난로도 다 그 원료, 그 기본 원료는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석유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석유의 기온과 석탄의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화석 연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 근원을요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초해야 석유와 석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의 가장 강력한 증거 두 가지를 대라면 첫 번째는 석유와
석탄, 다른 말로 화석연료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뭐냐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증거라고 잘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이런 홍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건 다른 어떤 책도 없습니다. 뭐만 얘기해 주고 있냐? 성경만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석탄과 석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진화론자들도요, 석유와 석탄이 화석연료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겠죠. 어쨌든 그 성질을 보면, 그 안에 유전적인 요소를 보면 분명히 동물의 그 시체가 모여지고 압력되고 만들어진 게 석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환경 호르몬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우리가 피해야 될 제품들이 뭐라고 그러죠? 환경 호르몬의 문제로 보면 플라스틱 혹은 석유로 만든 화학 제품들입니다. 왜 그것이 환경 호르몬이 될까요? 그게 바로 변형된,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의 어떤 유전적인 그런 호르몬적인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호르몬적인 문제라는 건 그게 동물의 시신과 사람의 시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화론자들이 석탄과 석유를 믿고는 있지만 노아의 홍수는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직히 말하면요, 지질학자나 혹은 과학자나 역사의 모든 방향은요, 성경으로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고는 싶지 않은데 그거 말고는 딱히 설명해 줄 석유와 석탄의 기원을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창세기를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걸 기록했을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사람들이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봤어요? 들었죠? 들은 거 맞습니다. 그걸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잖아요. 아담이 몇 살을 삽니까? 930세를 삽니다. 아담이 언제까지 산 줄 압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 56세까지 살아요. 그러면 창조의 이야기, 뱀의 이야기,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56세에서 60세까지 노아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홍수 이전의 나이, 평균 나이 따지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전까지 912세를 살아요. 평균 1세기. 그렇죠. 100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1세기가 아니죠. 1000년. 정말 이 1000년을 살아가는 시간을 살기 때문에 충분히 천지창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다 구전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야, 홍수가 사실이구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석유의 원유를 분석해 보니까 동물들의 유체임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을 7조 배럴이라고 얘기합니다. 7조 배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우리는 1드람, 2드람 이래야 이해가 가는데 배럴하면 얼마나 크긴지 잘 모르잖아요.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인간을 통조림에 넣으면 몇 가지 한 배럴에 넣냐? 3명 정도를 넣을 수 있어요. 인간의 사이즈를. 170, 180 되는 사람이 남자 셋이요. 작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양의 크기로 하면 더 많겠죠. 그러면 7조 배럴이라는 건 동물의 유체, 이 사체들이 얼마나 썩어야 가능했을까요? 3 곱하기 7조를 하면 21조의 개체 동물이나 사람의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았겠죠. 작은 것들을 따진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땅덩이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요? 한 집에 하나만 낳자라고 한 얘기가 이제 지구가 너무 많이 애를 낳아서 좁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인구가 21조예요. 지금 60억, 70억인데. 동물 수를 합쳐도 어마어마한 개체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이전의 땅덩이와 홍수 이후의 땅덩이가 다르다는 걸 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전의 땅보다 지금 해수면의 높이가 150에서 200m가 높아졌어요. 궁창이 터지고 밑에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 높이가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죠? 21조. 여러분, 석유를 캐려면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썩으면 석유가 된다라고 그러면 공동묘지 석유가 좀 있겠죠. 그런데 공동묘지를 파봐야 뭐밖에 없습니까? 흙밖에 없죠. 그건 뭐냐면 그냥 석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석탄은 어떻게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숯을 태우면 석탄입니까? 아니죠. 석탄은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로즈우즈 그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주립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요즘 빅트리라고 예전에 제가 아마 에스라 성경 강좌 때 한번 이렇게 보여줬던 거 있을 거예요. 차가 지나가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1000년 이상을 산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무가 불에 타도요, 그 뒤에 자생해서 또 이게 메꿔져요. 그래서 그 나무가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100m야. 우린 100m 지금 나이 먹어서 뛰면 20초를 뛰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 나무가 이것이 파묻혀서 압화되고 압축이 되고 또 열을 가해져야 이게 석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를 두면요, 부식해서 산화가 되지 이것이 탄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탄화와 산화는 다릅니다. 산화는 이것이 썩어서 부식되는 상태고요. 탄화는 이것이 압축과 열을 받아서 완전히 우리가 탄소 자체가 그 안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휘발유는 알고 보면 다 뭡니까? 화석 연료인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도 이게 화석연료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이야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아까 21조의 개체수가 수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한 곳에 집단으로 매몰되어서 그 지방 덩어리가 썩어서 녹여져서 만들어지는 거. 성경에서는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역청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 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커먼 거 있죠. 이라크에 가보면 역청 구덩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 때 뭐 하죠? 방수할 때 쓰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역청이 뭡니까? 바로 많은 시신들이 이것이 모여져서 압축되고 만들어지고 썩어서 만들어졌던 것이 역청이고 그게 석유예요. 석화 연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증류해서 만드는 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휘발유, 벙커시유, 항공유, 백등유, 등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알고 보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맨날 조상들을 태워가면서 이렇게 교회도 오고 그러는 게요. 참 예절이 없어, 알고 보면. 어쨌든 이걸 보면 이 모든 것이 원유와 석유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시체들이 모여서. 또 하나 한번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좀 궁금함이 없어서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궁창이 터지고 밑에 샘들의 물들이 터졌는데 그러면 홍수가 끝나고 나서 1년 뒤에 그 물들은 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바다로 다 갔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이 8,000m, 9,000m가 되는데 그 높이의 물이에요. 그게 한 달 빠졌다고 바다로 다 흘렀으면 우린 다 죽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물 높이가 여러분 물이 육지가 다 쌓일 정도면 흘러 들어가도 그대로여야 되잖아요. 그걸 다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 얼음의 빙하가 다 뭐겠습니까? 이게 얼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녹아가면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수상도시거든요. 거기는 비만 오면 지금 난리예요. 도시가 이제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막 건물들이 다 쌓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빙하와 이런 것들이 얼음으로 쌓였고 여러분 필리핀 앞바다에 가보면 그 해구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 수심 1만 미터입니다. 10km를 가야 돼요. 10km를. 어마어마한 이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물 깊이로 땅 밑에도 파였다는 얘기예요. 그냥 물이 잠긴 게 아니라 땅 밑이 파여서 들어갔고 또 수증기로 올라가서 공기 중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지금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열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또 비가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되어서
그 물의 양이 좀 줄은 거죠. 그러고 드러난 게 지금 육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수면 높이가 150에서 200m 정도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옛날에 보면 시추선들 보십시오. 바다의 시추선, 여러분 바다에서 시추를 해요. 뭐가 안 맞잖아요. 시체가 여러분 고래가 썩어서 모여서 죽었다 칩시다. 21조 배럴이 나올 수가 없죠. 아무리 크다 해도. 그러면 왜 이 해수면에서 150m, 우린 예전에 지구과학 시간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가 이렇게 쑥 빠지다가 평지가 나타나요. 이걸 대륙붕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시추선이 시추공을 파고 들어가서 원유를 시추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그냥 바닷속에 기름이 있는가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홍수전에 잘 보면 그곳에 누가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가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살던가요? 다 산기슭에 살아요. 왜 산기슭에 살까요? 대한민국도 대부분이면 산에 위치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해수면의 높이가 꽤 높아졌다는 거예요. 살만한 곳이 아닌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꽤 높은 곳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야, 그냥 바다고래가 묻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뭐 아니고는 이야기가 안 되냐? 노아의 홍수 때 대격변이 아니고서야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는 믿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그냥 죽으면 거름이 되지 이게 무슨 석탄이 되겠습니까? 천지 대격변 때 나무가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가해지죠. 그리고 그것이 연소하지만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압력돼서 만들어진 게 석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석탄을 쓰는데 이것은 바로 다시 말하죠. 노아의 홍수 대격변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홍수 대격변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땐 뭐 그냥 비가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지구학 시간에 혹시 배웠습니까? 조산운동 잘 몰라도 돼요. 융기라고 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대륙판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올라가면서 산이 높아지고 바다가 깊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판이 만나면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거 혹시 보셨죠? 그래서 산이 생기고 바다였던 곳이 땅 깊으로 혹은 산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산꼭대기에서 무슨 화석이 발견됩니까? 바다에 있는 어패류 화석이나 물고기 화석이 나타나는 게 걔들이 거기 가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겠죠. 그 얘기는 바로 그렇게 조산운동과 융기라는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강력한 격변이 일어나냐?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때 가장 큰 대격변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또 여러분 그러죠. 홍수 때 제일 안 죽을 게 뭐가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육지동물이에요? 하늘의 새예요? 물속에? 물고기는 살았겠다 싶죠? 아니요. 그 빠른 물고기가 이런 대격변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에서 수많은 화석이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산의 대폭발과 함께 그리고 땅의 조산운동과 함께 궁창이 열리고 땅 밑에 샘이 터지는 일들이 벌어짐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 홍수가 있었다라는, 다시 말해서 가장 노아의 홍수의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성경, 이유인즉슨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어떤 설화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다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히스토리, 역사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것만 얘기해도 실제 오늘 한두 시간도 얘기할 게 있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때 왜 암모나이트나 화석들이 왜 밑바닥에 이것이 점점 진화해서 새가 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격변이 일어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게 화석이 되겠죠. 뭐죠? 바닷속에? 조개요, 조개. 그리고 좀 더 빠른 애. 그리고 산 위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애. 그리고 마지막에 물 위에 떠 있는 애들 있죠. 걔들이 화석이 되는 거예요. 잘 보면요. 집에 가서 한번 고생대, 중생대 잘 보십시오. 애들의 순서가 움직여서 도망갈 수 있는 순서랑 부유, 뜰 수 있는 아이들 순서들이에요.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노아의 홍수는 진짜 사실이구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타락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창조하고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이 인간들이 성윤리뿐만 아니라 타락함을 통해서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통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이건 진짜 찢어지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의 이후에 주었던 이야기는 언제 주었던 말씀하고 되게 굉장히 비슷합니까? 창조 이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다스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왜? 다 임의로 먹되 선악과만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먹는 이야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 다시 말해 하나님은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고 이 명령은 뭡니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복의 첫째가 뭡니까?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애 낳는 것이 진짜 복인데 요즘은 이 시대에 복이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통해서 민족의 복이 오고 가정의 복이 우리에게 물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선물 보따리를 누구를 통해서 가지고 오느냐?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라는 그릇 안에 은혜와 복을 넣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 키우는 게 어렵다, 산후 우울증이다. 여러분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 병 걸리라고 해줬습니까? 말 잘못하면요 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요. 애 괜히 얼마나. 어저께 우리 유세리 성도님이 정말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낳는데 막 죽을 만큼 아프다 그러면 그 얘기 하죠. 정말 우리가 범죄에서 이게 해살의 고통이 더해져서 이 모양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어서 그런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선악과를 먹는데 주동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디모데전서인가 후서에 나옵니다. 원래 구원받지 못했는데 해산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여자는 구원하는 거예요. 진짜. 그만큼 우리가 이 애 낳는 것이 벌 같지만 이것도 복으로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경에 보면 율법 613개의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첫 번째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로 되어 있어요. 홍수 후에도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나도 하나만 내요. 이게 어떤 심각성인지 잘 머릿속에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둘이 결혼했는데 하나를 낳으면 인구가 전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둘을 낳아야 본전이에요. 근데 하나를 낳죠 요즘. 그냥 하나도 낳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각한 인구 절벽에 지금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여성이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자녀를 낳는 거. 우리가 항상 그러죠. 나의 영원하신 그 기업이 뭘까요? 내가 CEO 되는 기업이냐? 아니요. 사람을 낳고 기르는 일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기업이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도 보면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때부터 산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정확하죠. 왜? 모든 게 1년 동안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과실을 맺으려면 적어도 3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뭐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명령 아닙니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바로 육식을 이때 허락하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환경이 바뀌어서 생명이 줄기도 했지만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생명이 평균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다윗 때쯤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70으로 가버려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방 나이가 912년씩 살았는데
10분의 1도 못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어떤 먹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많은 모양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은 좀 아셔야 됩니다.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에스라 성경 강좌가 되면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면서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면 그 뒤에 뭐가 뜨게 하셨죠? 무지개 언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쌍무적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쌍방이 서로 언약,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언약이 아니에요. 무지개는 편무적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든 상관없어. 다시는 뭐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유효하죠. 그래서 비 온 뒤에 뭐가 떠요? 무지개가 뜨죠. 그런데 뒤에 보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자,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 민족의 기원,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기원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안에 바벨탑 사건과 함께 나타난 게 민족의 기원이요, 언어의 기원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한번 22절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셈족. 근데 우리가 이야기의 수를 좀 봐야 돼요. 보면 야벳, 함, 셈의 족보를 드립니다. 우리는 중요한 걸 언제 얘기해요? 처음에 얘기하죠. 유대인들은요, 중요한 건 신방금 풀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셈 족속으로 10장과 11장이 끝나면 이제 누구 족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셈족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덜 중요한 야벳부터 얘기하죠. 뭐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볼 것 같아요. 함 봅시다. 그냥 10장 22절에 보면 셈 그래요. 셈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 누구? 엘람. 엘람은 지금의 이란 땅. 아수르는 그냥 아수르. 아르박삿은 아직 나라를 갖지 못했죠.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선조죠. 그 후손이, 아르박삿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고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잘 못 알아먹죠. 다마스커스. 다메섹 기억나죠? 우리가 그 수도는 다마스커스고요. 그리고 루디아를 이야기를 하고 그 지명이 나오죠.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어디라고 보죠? 아시아. 우리 같은 얼굴색이 좀 누리끼끼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 나옵니다. 함 누구죠? 구스, 에디오피아, 미츠라임.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집트죠. 그리고 붓,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은 뭐 보면 히타이트족이라고 역사 속에서 나오는 시돈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 위에 솔직히 한 족속 안에서 누가 나오냐? 니무롯이라는 놈이 한 놈이 나와요. 8절에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다라고 나옵니까? 니무롯이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봐야 되겠네요. 제가 진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짧게 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줘야 되는 내용들을 맞고 원래 오늘은 바벨탑 사건과 인류의 분산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무롯 여기 함족 속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놈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면 시간 되니까 한번 읽어보죠. 구스가 또 니무롯을, 구스는 바로 위에 나왔죠. 함족 속의 자손들입니다.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게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번역을 아주 용사하면 멋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놈이 어떤 놈이냐? 하나님의 눈,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놈을 얘기합니다. 용감한 사냥꾼. 뭘 사냥했을까요? 바벨탑을 졌을 때 이놈이 앞에서 이끌어가던 놈입니다. 사람 잡던 놈입니다.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없었더라. 좋은 얘기 아닙니다. 이걸 또 용사라고 하니까 저희 아들이 또 어제 또 안 질문하던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용사가 뭐예요? 또 이 아이 또 그 용사 그러면 니무롯이 또 이게 또 어벤져스에 또 나오는 또 이거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오늘 또 이야기하다 보니 집에 가서 다시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그 바벨탑을 쌓았는데 누가 쌓았다라고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유대인의 백과사전에서 보면 니무롯이 앞잡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10장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우리에게 내비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바벨탑 사건과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니므롯과 그의 아내 누구?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을 제가 꼭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악녀가 여러 나오죠. 이세벨이나 아달랴나 이 못된 것들이 나오지만 천하의 악녀는 세미라미스가 갑입니다. 갑 오브 갑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제가 얘기했죠. 좀 전에 어떤 놈이 나쁜 놈이었다고요? 용사였다고요? 니므롯이 용사인데 그 니므롯이 제명에 죽지 못합니다. 그 마누라가 세미라미스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어떤 여자냐? 니므롯이 죽었어요. 한참 지났는데 애를 낳아요. 그 누구예요? 우리가 딱 생각해도 이건 니므롯의 애가 아니에요. 사생활을 하나 낳아요. 근데 이거를 사생활을 안 돼.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을 합니다. 어떻게 조작하냐? 근데 먼저 봅시다. 이 세미라미스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 왕이 되는 거죠. 여자의 왕이 되는데 얼마나 강력하냐? 이때 이 여왕 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 공중정원이라는 걸 이때 집니다. 아마 우리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7대 불가사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꼭 그때 보면 공중공원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 기하학적으로 그 지역, 중동 지역 자체가 굉장히 가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바벨탑 위에다가 그 위에 정원을 짓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잘했느냐. 물을 끌어오는 수로시설, 관계시설을 잘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정말 많은 씨를 뿌려서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거 쉽지 않죠. 근데 4,000년 전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여러분이 이 바벨론의 근원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인데 특히 여기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로, 이때는 도로 짓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하수도 공사, 이때 벌써 이미 하수도, 상수도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대대적인 건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성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을 짓게 됩니다. 이 성을 보고요, 그 역사적으로 보고 여러분이 아는 여리고성을 보면요, 여리고성은 장난감이에요. 바벨성하고 바벨론성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을 보면요,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동서로 나눠져서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 중에 안에 서쪽 성에다가 뭘 짓냐? 바로 아까 좀 전에 7대 불가사의인 공중 정원을 짓는 이 정수, 건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곧 그 얘기는 그때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벨탑도 함께 니므롯까지 했는데 바벨탑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또 하늘에 닿았다니까 몇 킬로, 지금처럼 1킬로 되는 줄 아는지 아니요. 90m 정도 되는 지구라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90m를 지으려면요, 5, 60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그런 돌을 쌓는다고 90m 성이 지어집니까? 무너져요. 엄청난 과학적인 건축 기술을 갖고 있었던 대단한 여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 시날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시날 지역인데 이 건설된 바벨탑과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반역의 기원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바벨론은요, 악령의 대명사가 바벨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원이 나와요. 근데 이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왕이 얼마나 어떠냐?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쪼개내서 각 도시로, 각 지방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느냐? 잘 보면요, 아까 얘기했죠. 남편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애가 나오니 사생아가 나오니까 이거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빨리 이것을 입막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남편이 이제 죽어서 환생했다라는 거예요. 그 환생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모든 세상에 환생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단무즈라고 얘기합니다. 단무즈는 에스겔 8장에 보면 사람들이 단무즈를 섬겼다라고 나와요. 단무지 아닙니다. 단무스라고 얘기하는데 단무스를 섬겼다라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기가 낳은 아이가 누구요? 니무롯이 다시 환상했으면 보십시오. 자기 아들도 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아들이 신이었다면 당연히 그 낳은 엄마도 신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보십시오. 낳은 아들이 자기 남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결혼을 해요. 미친 여자예요, 이 여자.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요. 왜? 남편이 환상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신의 또 부인이야, 자기가. 아주 꼴값을 떨고 있죠. 어머니 여신에다가 아내 신에다가 그리고 아들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여신이 나온 게 누굽니까? 바로 니무롯의 아내 세미 라미스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담무스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 구원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 구원할 것이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뒤꿈치를 물 거라고 하죠. 여인의 후손이 근데 그 뒤에 구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단이 아주 미묘하게 이 여신의 사상을 넣어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그저 이 여신들의 이야기의 설화의 하나의 스토리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못 믿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누구냐? 바로 니무롯의 아내 세미 라미스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기 아들이 구세주가 되고 자기 아들의 남편이 또 이 여인이 되고 그래서 담무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 신, 아들 신, 아내 신, 이게 미친 거죠.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뭐까지 나올까요? 음녀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남신과 여신의 기원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신 담무스 아닙니까? 여신이 누굽니까? 바로 세미 라미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 바벨탑을 쌓고 나서 흩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사상을 갖고 여신과 남신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어머니신, 아들신이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여신, 누굽니까? 세미라미스, 아들신, 담무스가 있죠. 독일에 보면요, 아이를 안고 있는 헤르타 여신이 있습니다. 로마에 보면 사랑의 비너스, 그 아들 주피터가 있죠. 그리고 가나안에 가보면 아스타롯,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그렇죠? 우리 들어봤죠? 아르테미스라는 아데미 여신이 있죠. 고린도에 가보면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습니다. 애굽에 보면 아이시스와 그 아들 호루스, 그 매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 그리고 여러분, 캐톨릭에서 장난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자니까 마리아는 뭐로 만들어버려요? 성모. 중국에서는 싱모라고 합니다. 싱모. 모든 세상에 이 사상, 여신 사상을 넣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이 예수님 또한 거짓이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성경은 여자의 여인이, 여자의 후손이,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는 건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담무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인류 안에서 세 번째 이야기,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 세상에 악이 관영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왜 홍수가 왔는지 한번 뒤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분주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역사였다는 것, 하나님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